오늘 바이블 코칭 시리즈 26번째 시간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다른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를 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또 지혜를 살려고 하는 자는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 미련한 자가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지혜롭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의 코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 세상이 원하는 지혜도 있고 사단이 원하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올바른 판단 능력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도 올바르게 해야 되고 또 대처도 지혜롭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옳고 판단은 할 줄 아는데 옳고 그름을 잘 모르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부추겨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좋게 선택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작용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하나님만 좋아야 돼? 뭐 하나님만 다 택하래? 뭐 다 하나님만 원하는 거면 나는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게 없어요. 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를 이용의 산물로 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다 들어서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맨날 돈 조금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돈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큼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케어하고 양육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애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필요한 만큼만 주죠. 부모가 판단할 때 너무 큰 돈을 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그러면 이유를 들어보면 뭐 너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들이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좀 다다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많이 줬더니 형통하고 아름답게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새길로 빠져가지고 엄한 짓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처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곤란을 당하는 게 어지간히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과연 장래가 좋을까? 잘 풀릴까? 이걸 안다면 누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눈에, 내 판단에, 내가 조사한 거에 근거해서 최대한 좋은 것들을 택하지요. 그렇죠?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타이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가? 이게 우리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혜는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옳게 판단하는 거.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구별하는 능력. 옳은 건가? 그른 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일단은 하기를 원하시고 그 바른 판단에 근거한 행위를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좀 글을 남기다 보니까 연결되잖아요. 페이스북에 다
막 누구 건너 누구랑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설교도 올리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친구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다 수락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글이 하나 왔는데, 자기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은행에 이 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이름과 내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 서류만 몇 개 해주면 당신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돈도 아니고 당신 돈도 아니다. 즉 그 사람은 자기가 수수료 떼먹겠다는 거죠.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그게 그냥 있다가 없어질 돈이라고 하더라도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양심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보냈더니 또 답변이 왔어요. 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다. 막 이러면서 변호사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그냥 묵는 돈 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친구를 끊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게 하는 거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게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눈먼 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눈먼 돈이고, 내가 당신과 이름이 똑같이 돼 있어서 당신에게 친구 신청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스는 아니겠죠, 그죠? 목소리는 아니었으니까 뭐 하여튼 페이스 피싱을 당하든지 뭐 이것저것 더 보내라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진짜로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돈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이게 불로소득을 너무 이 세상은 정말 너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당하게 내가 번고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땀 흘려서 번 거 그것만 가치 있게 쓰인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불로소득 갑자기 많이 들어온 것은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다 흩어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땀 흘린 대로 먹고 살아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수고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당하지요. 떳떳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먼 돈이야? 뭐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욕심에 끌린 거죠. 욕심에 끌린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답글을 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를 끌고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거부해버리면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냐? 하나님 안에서 갖는 욕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자에게 옮겨주시는 거죠. 요셉처럼 너 총리해라. 다니엘처럼 너 넘버 3.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 도달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갈 때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때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욕심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이 욕심의 마음이 한번 가득 차 버리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어그러져 보이거든요. 사물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욕심이 없는 사람,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더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괜찮아, 나는 충분해. 괜찮아, 더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더 많은 욕심을 가질수록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욕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별해야 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몰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판단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도서와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뭐 한 장씩 읽어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잠언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그렇죠? 1년이면 12번을 읽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명철함이 가장 좋았을 때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라도 나이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 취하지 마라.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그들을 막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자,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혜를 주사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 쉐마 레부예요. 쉐마 레부. 레부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쉐마는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토론식 학습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 1차적인 건 뭐냐면 듣는 교육입니다. 들을 때 중간에 손 들고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일단 끝나야 돼요.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듣는 연습을. 끝까지. 중간에 끊는 것은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안 끊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고서 만약에 한 사람 손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쉐마 이건 뭐예요? 끝까지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마음. 쉐마 레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배웠네요. 쉐마 레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재판을 하는데 왕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까지 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없던 게 아니고 굉장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재판은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재판관들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유심히 들을 때에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 찍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결국에는 말을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어떻게 완벽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억울한 게 없어야 이 사람 그 재판이 정말 멋진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랬는데 그 잘못했어 한 사람이 막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재판을 해놓고도 마음이 얼마나 찜찜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실수한 거 아닐까? 그 재판 한 번에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유심히 들을 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에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나에게 그런 들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말씀도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에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기준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이 내 마음일 때, 내 생각일 때, 이때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사단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 많이 간 거죠. 더 풍성해진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이 해석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때 기준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옳고 뭐에 의해서 그른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그 있는 거에 기준점 삼으면 명확해지잖아요. 먹으면 안 돼. 그냥 죽어. 그거 먹으면. 그런데 기준점이 자기 머릿속으로 옮겨오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갑자기 풍성해져요. 저 과일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게 인간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할 때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뭐를 해도 나쁜 놈이 돼요. 그런데 쟤는 참 괜찮아 그러면 뭐를 해도 괜찮아. 제가 훔쳐간 것 같아 그러면 막 다 훔쳐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쪽에서 서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연약합니까? 그렇죠? 너무 연약한 판단 기준인 거잖아요.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바닥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없고 결정 능력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없어요.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놈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 기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판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기서 보니까요. 베레아에 누가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구약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를 했대요? 자세히 조사했대요. 우리 1번 보니까 너그러워서는 헬라어 유게네스. 이건 뭐래요? 귀족이고 유복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 안에 조금 해석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너그러워서라는 것은 뭐냐면 좀 인격됨이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귀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귀족이고 유복한 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글을 알아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자면 우리가 지금은 다 글을 알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만 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글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못 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진짜로 맞냐? 그 해석이 맞냐? 이걸 가지고 또 그들은 연구하고 토론했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이 자기들 머리여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연구한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막 모여서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 믿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이 다 맞으면 잘못된 교회가 없고 이단도 없고 그러겠죠. 소경을 인도하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타락한 거 아닐까? 혹시 변질된 거 아닐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그리고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요, 토론해야 돼요. 토론해야 돼. 말씀이 끝나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좋고, 보니까 은혜스러우려고 대부분 이제 은혜 받은 얘기들만 하는데 더 풍성해지려면 토론해야 됩니다. 네, 셀 시간에 토론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따로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질문하고 말씀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입식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탁 들어와야 되는데 한 필터를 걸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저 성경의 뒤쪽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배워야죠. 그러나 그 문맥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글을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있으니까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니까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나에게 성경이 있는데 다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죠. 나태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왜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그 책 한 권이 사실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되면, 성경이 내 오로지 한 권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 지식들이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지식이 기준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 들은 지식이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어린 아이들의 기준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정신을 가르치면 안 돼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르치면 안 돼. 애들 보면 얼마나 이상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엄마 생각이랑 똑같아. 그 엄마 생각이 바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생각을 자꾸 가르치니까 또 맨날 이거 텔레비전 보고 있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책 읽어주고 성경책 해석해주고 애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애 한 명 더 생기면 그렇게 할 텐데 이미 늦은 것도 같고 이제 손자들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쳤으면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기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노아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명재판이 있었던 게 그게 어린아이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아이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죠? 오른편, 제가 볼 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아이는 죽어 있고 왼편에 있는 아이는 지금 반을 자르려고 옆에 있는 경비병이 칼을 치켜 들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아니라고 자르지 말라고 저 여인 주라고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이 얘기가 더 우리에게는 와닿습니다. 원래는 샤파트, 심판하다는 뜻이에요. 심판해서 판결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잘라라. 그것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바르고 옳고가 드러나게 됐어요. 이런 단호함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드러나 버리고 선인과 악인이 드러나 버립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일천번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뭐 주랴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가 네 욕심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줄게. 나머지도 다 주마. 그러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혜의 왕이신 분,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부족한 줄 알아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미련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 저는 넉넉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처음에 시작할 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뭐 한다고요? 돈 주고 살 줄 안다고. 살 줄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게 그게 미련한 자다. 근데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돈 주고 사래요? 구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래요. 한 번 구하면 주실까요? 적어도 우리도 1000번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번 제사는 못해도 1000번은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한 10분 정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준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고 또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